사랑해요 하고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해요. 아멘. 우리 희열이가 4강에 올라갔다는 기쁜 소식을 아침에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시스트를 했대요. 공격 포인트도 얻고.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이제 고등학교 축구 명문학교로 가야 또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재원이를 체육을 시켜봐서 알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잘해야 돼요. 또 가려면 계속 가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는 말씀을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봤더니 다들 관심이 있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아주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초월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전도 받고 좋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이 8장 제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요즘 상황에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원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 원리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원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예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슈 여러 많을 거예요. 내가 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상갓집에 가서 이렇게 꼭 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기서 절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계시니까 우리 일봉 집사님은 그쪽에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운상하고 그 상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절할 준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절 안 하고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면 같이 이렇게 절합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묵념만 하고 나는 그걸 표시 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해요. 그 사람이 절을 할 때 나 같이 절해주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등떠리를 딱 때리면서 목사가 말이야 왜 절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때요? 그분들을 하나의 예인데 그거는 기독교식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기독교식이 중요하고 전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근데 저랑 같은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서로가 이렇게 절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허그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 허그를 해? 그잖아요. 남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가에서 절하는 문제가 퍼센트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달라고 성도들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율법에 쩌들려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유롭지가 못해갖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따가 다룰 문제지만 잘 들으세요. 또 주초 문제,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문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한 그 설교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영국 목사님,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하영조 목사님도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는데 판문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담배를 피우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안절부절했대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요런 것들이요. 다행히 목사님들만 있어서 그렇지 일반 성도들이 있었으면 또 이상했을 것 같아요. 참 문제도 많아요. 그런 거 주초 문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죽어 안 돼.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왜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먹을 수 있는, 또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물이 좋지 않으니까 맥주를 이렇게 음료수를 먹는 사회 구조 속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맥주를 그냥 음료수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즐기기 위해서, 술에 즐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 입에도 대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술을 권장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되도록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집사람은 아예 입에 대도 안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구원받는데 큰 문제인가요? 그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분위기상 칵테일이나 뭐죠? 와인 같은 거는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요. 분위기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분위기 상하잖아요. 아니, 이게 상가집에서 절하는 문제, 주초 문제, 그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이에 골프는 아이고, 신앙인들이 골프 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부르주아라. 그거는, 아이고, 특권한 사람들이 그냥 창업하다가 치는 거지. 그거 골프. 요즘에 웬만한 사람 다 골프 다채. 초창기 때 우리나라 이 볼링이 들어왔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볼링을 쳐보니까 너무나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볼링을 치는데, 그거 보고 성도가 하나가 시험 들었다니까. 자기들은 평신도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목사가 어떻게, 이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볼링을 칠 때 왜 그렇게 건강이 좋았냐면은, 그 볼링이 딱 볼 때, 당회 때 막 골치 아팠던 그 장로들이 보이더래요. 딱 칠 때마다 깨갱 하고 넘어지는데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래요. 하여간 참 별거 다 봐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거든. 취미 같은 것들이 요게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침해가 많냐. 약간 요거는 좀 안 된다. 우리 계본을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다를 수가 있고, 시각 차이예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안 돼요. 보수적인. 이게 달라요, 이게. 예.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거든요. 옷차림도 그렇잖아요, 옷차림도. 예. 그리스도인이 행동 원리, 어떤 행동 원리를 쫓아 처신하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 태도일까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 어느 교회 갔더니, 남자애들이 여기 꽁지머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귀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막 문신이 있고, 여자애들도 막 이렇게 문신이 있고, 그렇더래요. 청년 예배 갔더니. 근데 애들이 보니까 다 공부 잘하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도 있고, 서울대 애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교회는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쟤네들 날라리야, 날라리. 자기는 날라리, 겉은 날라리 같은데, 사실 나중에 대화 나눠보니까 진짜 애들이 괜찮은 거예요. 젊은 나이니까 애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거 보고 너 잘못했다 그러는데, 잘못했다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거든요. 나중에 하지 말라고도 안 해요. 우리 재원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머리를 막 진짜 사진을 가지고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머리 갖고 장난을 엄청 써요. 얘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 너 또 나중에 되니까 머리도 이상하게 김병지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녀, 이 자식이.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안 하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 속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있어요. 또 도움미 사모라고 자주 와서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하시던 브라질의 선교사를, 남편에게 선교사 따라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하영주 목사님과 함께 잘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던 도움미 사모였어요. 옛날에. 지금 연세 많이 됐어요, 나이가. 근데 그 당시에 애들마다 다 청바지를 다 찢어. 청바지가 다 찢어가지고 무릎도 내놓고 그냥 그 도움미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한 7, 80%는 청바지 입고 무릎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더래요. 그 유행이가. 아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남사세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 날, 이제 강의하러 딱 나오는데 여기 다 찢어지고 여기 나 있더니 그 청바지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 여러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이 다 안 입더래. 왜 안 입었냐? 저 사모님이 입었으면 이제는 한물 다 갔다. 죽어도 안 입는데, 애들이. 죽어도 안 입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그냥 참 뭐가 옳은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너 하면 나는 안 한다. 새로운 거면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장 차이가 달라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매워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디다가 우리가 본질을 삼아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너먹어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되는 문제. 덕을 세워야 되는 문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것을 잘 적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지식의 원리예요. 따라서 지식의 원리.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지식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배경을 얘기하면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개의치 않고 먹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적 우상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대다수 그 그리스 신화 여자 사제들이 있는 다시 말해서 무당 서양 무당들 여자들이 있어. 남자들도 있고. 거기서 하나들이 그 제우스상에다가 신에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 그냥 그들이 뭐냐면 일반적인 민속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약간 샤머니적 토테니즘 신앙처럼. 그래서 모든 그 고기는 거의 태반이 다 제단에 올라가서 우상하게 바쳤다가 내려온 것들이 이제 팔리기도 하고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안 먹을 사람들은 아예 안 먹어야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의 다 우상에 올렸다가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생축해가지고 잡아먹기 전에는 시장 바닥에 나와서 판매로 나온 것들은 다 우상 제물로 들어갔다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상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은 다 부정한 음식이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그게 다 부정한 음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상이란 자체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무슨 우상에 들어갔다고 먹는 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 것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고, 우상에서 들어갔다는 건 자기들의 행위지, 그게 진짜 우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우상이라 하고 만든 건데, 그냥 먹어도 괜찮아. 요게 그 지식이 제대로 깊이 지식을 이해한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율법과 법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에 매여 있으면 못 먹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부터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교단이 있어요. 특별히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저쪽 경상도 쪽에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기들 친구들 중에서 그 출신들도 있어요. 토요일 날은 장도 안 보고, 토요일 날은 절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아니야. 주일날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모든 것을 다 사죠. 주일날은 상거래를 안 했어요. 네, 상거래를. 그리고 또
거의 주일날, 토요일날 다 준비한 것은 주일날 먹지, 주일날 뭐 이렇게. 이게 안식일 지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지키지 않고 먹으면 안식일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안식일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지금은 안 그래요. 전부. 요즘에 그런 거 따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맞는 얘기다.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이 다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불결한 게 없어. 다 믿음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행동할 때 도리어 지식이 없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만물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도 그것이 그런 생각이 없어. 거기에 매였어.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행동함으로, 먹음으로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비칠 수가 있고, 나쁘게 도리어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교만해질 수 있다고 자기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맥락을 바꾸면 진리로 역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안 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나중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아마 통역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목사님 담배 피는 거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그래갖고 아주 횡설수설 막 얘기도 많고 막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진작에 얘기하지. 나는 옛날부터 이거 정신적으로 이거를 좀 피워야 내가 책도 쓰고 그래요. 영적인 그런 좋은 그런 책을 쓰는데 나는 담배 피고 썼는지는 몰랐어요. 한동안 저도 헷갈렸어요. 야, 정말 그게 사실인가? 내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그러나 그 문화가, 영국 문화에는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는 그분이 굉장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고, 한국 목사님들인 데서는 절대 이게 담배를 입에다 꺼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제 좀 여러분 설교 듣다가 보면서 그 목사 가짜네. 담배 피다는 게 뭐가 맞아. 이 영국 목사.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생각이 팍 배쳐 있을 수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근데, 그분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한국교회 괜찮은 목사. 저도 그분 책들 많이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한동안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맥락을 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되, 온전하고 더 큰 진리를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주는 진리가 되도록 지혜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건 다 나는 초월했다 해서 마음대로 행하다가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그 지식이 안 된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또한 실족해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째가,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개의치 않고 먹는 일들이 있었던 그 얘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지는 진리가 되도록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원리인데, 잘 들으세요. 지식이 있다 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 뭐야, 뭐 문제야? 저 우상이 무슨 우상이야? 거기 우상의 음식을 갖다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들, 먹어도 돼.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 갖고 오더니, 야, 우리 권찰님 아는 병권찰님이 우리 집 어머니한테 저기 닭고기랑 이렇게 싸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 어디서 갖고 왔니까? 저쪽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음식 가라는데 이제 포장해서 내가 가다가 신집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지. 우리 엄마가 막 갖다 버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제사상이 먹는 것들 괜찮다. 그건 먹어도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우리 박경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적어도 먹어도 안 된다. 본인이 예. 불쌍히 제물을 먹는 게 끓임직하다면 먹지 말고 예. 그게 괜찮다. 우리 나온다. 아니. 생각이 들면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오늘 설교할 거 다 하시는데 다 하시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만, 왜냐면 사실은 그게 꺼리낄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지레짐작 꺼리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선하게 돼.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못 먹을 거 없네요. 마약도 먹어도 되겠네요. 이거는 아니지. 마약이나 술, 독한 술 먹고도, 이거 하나님이 준 거니까 마음대로 먹어요. 그런데 그건 방종이야. 그건 절대 덕이 안 돼. 알아,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가 뭐냐? 아까 전 지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는 지식이 있다 하는 이들이 그 지식으로 얻은 그 자유를 따라 파격적인 행동을 멈춰야 돼요. 그 파격적인 행동이 뭐냐? 나는 괜찮다 하고 남 생각 안 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제사상에 올라온 것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꺼리기직한 사람들이 느낀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데 자유로운 사람이야 하고는 그냥 막 먹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까 전에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거기에 꺼리끼는 거예요. 특별히 술 문제가 더 그래요. 어떤 장로가 이제 술을 좀 즐기는 건 아니지만 술에 대해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도 신앙생활을 아주 온전하게 잘해. 그래서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술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 그냥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난 사람, 그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될 사람이야. 얼마 전까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딱 근데 가보니까 앉아갖고 술 한 잔 딱 마시니까, 많이도 마시지 않고 살짝 이제 이렇게 분위기 맞추려고 마시니까, 술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거, 이게. 그러면서 집에 가서 아내가 술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아이고, 장로님도 내가 술 먹는 거 봤는데. 이제 신났다. 그러면 그 사람 조금 있다가 진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나와서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갔어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나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지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어. 그냥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이거를 안 하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쓰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또 우리 중에 믿는 그런 성도 중에 이렇게 먹을 때 우리들 마음대로 막 뒤에서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아주 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구만 잘 믿으면 돼. 그치? 주님만 잘 믿으면 그것도 술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이 어떤 방식도 붙잡아 주셔요. 믿습니까? 그냥 너는 술 먹냐? 너 믿음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술을 끊어주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상태를 가지고 막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너는 잘못됐어.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아이고, 매일교회 목사님이, 뭐,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정말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술 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몰래 술, 담배 드시는 분들, 좋은 말 할 때,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끊으시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술, 담배 혹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손 들었잖아요. 나 주변에 보니까 상상 밖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주초 문제 끝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냄새도 안 나고 잘하는데, 조심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끊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억지로 끊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렇게 눌렸다가 나중에 폭주를 하든지 막 펴대는 게 있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가 얻은 자유를 따라서 파격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조심스러워하는 성도들 앞에서 보란 듯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상에게서 드려진 그 고기를 입에다 댄 것이요. 먹으니까. 저거 우상에게 또 옮겨준 고기를 먹네.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율법적인 그 기준이 강했던 시대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 신앙을 좌지우지 이렇게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꺼리끼던 성도들이 이제는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우상의 집에 앉아서 바로 내려온 우상에서 바로 내려온 고깃집 앞에서 아예 딱 진을 치워놓은 그 고기 먹기를 즐겨하는 거죠. 태연하게.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술도 먹고 우상도 먹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나만 먹냐, 우리 그 공동체 그 훌륭하신 그분도 먹는 거 봤는데 하면서 이제 용기 있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망하는 거죠. 바울은 그처럼 바른 지식이 믿음 약한 형제를 멸망하게 이룰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지식이에요. 왜?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음식은 그것은 정한 거기 때문에 먹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술 문제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믿음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족케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신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신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쓴 거죠. 자기는 소신이 있어요. 왜? 나는 이 지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우상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고기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맞는 얘기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율법의 그 사고에 꽉 젖어 있어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돼요. 거기 절제가 안 돼요. 자유를 가진 사람, 참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는 절제도 되고 그것을 더 잘 견뎌내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악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과시하는 지식. 나는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자기는 괜찮지만 연약한 형제는 그걸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들.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위해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덕을 세우는 사랑의 지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형제가 아직 어려.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먹으면 이 형제는 이거 먹다 탈락, 큰일 나. 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래, 하나님의 큰 지식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얘는 아직까지 그런 복음의 깊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 아직까지도 좀 덜 설익었어. 근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실이가,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주실이가 지효, 우리 손녀 딸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유, 지효 엄마, 저기, 지효 변에서 고춧가루 나왔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절대 안 먹이고, 못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고춧가루가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씨가 우리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주 얘가 막 그냥 먹심이 좋으니까 그냥 괜찮다 싶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빨간 고춧가루가 더 먹지 이거를 줬더니 이걸 막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 괜찮지 하랬더니 위가 안 좋대.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상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이거 육체의 문제도 그런데, 예?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 고춧가루 먹이면 장이 탈나고 몸이 탈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런 성숙하지 못하고 이 지식이 아직 깊은 지식으로 해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자기들도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는 벗어났어요. 복음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복음에 대한 깊이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안 되니까 거기에 갇혀서 괜히 예민해요. 근데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 어떠느냐? 완전히 다시 육체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 그거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는 그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버려요. 이게 넉넉하게 먹으면 안 속을 것도 없는데 그는 이제 심정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망하게 만든다니까. 자기는 적당하게 술을 먹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아까 전에 말처럼 알코올 중독 가까이 해서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되려고 온 사람이 그거 보고 용기 있게 다시 술 먹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대상이 다르잖아. 상태가 다르잖아,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내가 때로는 그것을 할 수도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야. 내가 할 말이 다 할 수 있다고 말 다 하면 사람 상처 줘요. 그쵸? 할 말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야 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과시하는 지식은 그 지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 다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 많고 또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내가 그 가운데서 나는 누릴 수 있어 하는데 누리는 상황에 뭔가 딱 걸려. 이거 나는 좋은데 보니까 이 사람은 불편하구나. 그러면 내 거를 딱 거둬야 돼. 믿습니까? 예? 내 거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술 문제나 이런 기독교인이 어떤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것에 더 조심스럽다, 덕을 세운다는 부분이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야.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아직까지 덜 믿고 예민한 성도들,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음 안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하고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난 남을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 이미 초월된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행동해야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 실족해도 괜찮아. 그 네 믿음이야. 네가 알았어. 왜 네가 시험 들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시험 드는 거 네 잘못이지. 아니에요. 철저히 그 부모가 돼가지고 애가 마음대로 하는데 막 챙챙이놓고 이거 네가 알아서 해. 아직 어린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하고 내팽개친 게 부모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거지. 그때는 끝까지 이거는 보살피기 그 부모지. 그처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세 번째. 양심의 원리입니다. 양심의 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믿고, 시작. 주님을 믿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과 문화의 관성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충분한 확신과 신념으로 내면화하지 못하여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대다수 그래요. 여전히 술, 담배, 우상의 문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정치 참여하는 거, 아이고 교회가 무슨 정치 참여해요. 정치 같은 거 얘기하지 마. 정치 같은 거. 교회에서 시험 들어.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또 옳아요. 그게 어쩌면. 하지 말라고 딱 계단에서 안 돼! 이거는 그건 안 된다! 해서 정치 참여 안 돼! 또 뭐냐면 우상제물 먹어서는 안 돼! 술, 담배 안 돼! 그 자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됐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정치성에 보면은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떠나기 전에 어느 시대는 어느 나라든지 어떤 시대든지 다 이 두 가지 부류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정치적인 상향에 없어질 수는 없어요. 크든 작든 어쪽이 더 커지고 어떤 게 볼륨이 작아지든 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도 그런 게 존재해요. 세대별에도 존재한다니까. 자식은 이쪽이야. 아빠만은 이쪽이야.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런 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그 성향을 따라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쪽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당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 앞에서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걸 들었어요, 제가. 왜 거기서 그런 얘기 해갖고 막 싸우게 만들어. 우리 교회도 제가 잘못하면 그런 일도 생겨가지고, 아이고, 저 교회 안 다닐래. 아이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하는 게 옳을 수는 있어요. 나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을 볼 때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이해가 부족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 따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따라서 합시다. 양심만은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한국교회 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대화해보면요. 이 문제가 제일 술, 담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제사 그거 먹는 거 갖고 이런 것보다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눠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화두예요. 요거는 아예 말도 말아라 하는 것이 뭐 답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는 예배당만 문만 열면은 빨간 집으로 뛰어가고 파란 집으로 뛰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고 교회에서 숨통 막힐 뻔했네. 아이고 그놈의 그 양반 다 알아 서로. 그냥 당연히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같이 찬양을 부리고 같이 예배를 부른다는 게 신통망통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향의 정치적인 성향에 있는 교회로 그냥 옮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럼 자식과도 갈라지고 그냥
몇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우정으로 지냈던 친구와도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결을 잘 못해서 그래요. 원리를, 기독교적인 행동 원리를 잘 모르면 이런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데도 술 먹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정죄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 분위기, 상황 때문에 이거 양심을 거스리는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솔직하면 돼요. 솔직한데 다행히 그 양심적이고 거기에 꺼리낄 만한 행동만 안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보수주의자가 맨날 나쁜 짓을 해요. 진보주의자가 맨날 나쁜 짓을 해요. 그게 문제지. 다 양심에 꺼리치지 않으면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좋은 쪽으로 그게 합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완전히 이거를 그냥 극단적으로 나눠버리거든요. 그쪽은 완전히 나쁜 거고 이쪽은 좋은 거. 그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야. 저것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야. 하고 이쪽에서 자기 그 코트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성향, 사람마다 자식들도 또 사람들 살아가면서 다 성향이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성향을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수록 끄집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어느 돌아가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가 외치던 메시지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예요. 십자가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을 왜 안 겪었어요? 그런데 대다수 온전치 못한 진보주의자들이 죄를 덕시덕시 짓고 있는 진보자들, 또 욕심이 가득해갖고 아주 그냥 못된 탐욕적인 이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딱 편을 가르고 더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 깨끗이 정리해갖고 맑은 보수가 되면은 맑은 진보, 맑은 보수가 되면 십자가 안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정말 좋은 성향의 사람마다 약간 이게 이런 성향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향이 죄는 아니에요. 그 성향을 악으로 치닫으려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는 에이 빨갱이, 에이 볼수 꼴통 보수 이러는 거지. 절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성향도 바뀌게 되고 좋은 쪽으로 서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파란 옷을 입고 거기서 이영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대요. 많대. 또 빨간 옷 입은 사람 더 많고. 그거 다 가려봐. 너희들은 저쪽 가. 저쪽 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아멘.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절대 나는 어떤 사람은 저는 오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이렇게 밖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것도 이 진보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의 사람들이 저를 제 속을 모르고 겉만 보고는 당신은 우리 편이야 그러는데 그것도 편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신학도 보수를 했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파입니다. 예수파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 모두 이쪽 저쪽이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혹시나 내 성향이 이쪽에 가 있어도 그냥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허물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함께 되기 위해서 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예. 그래서 서로 좀 생각하는 당이 달라도 교회만 오면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가 나라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으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쪽에만 온 사람은 다 천국 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라도 저쪽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나랑 친한 친구 목사 하나가 딱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 3시간, 4시간 얘기했고, 전혀 감췄다가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어머나, 나랑 전혀 달라. 와, 나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돼서 되게,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야, 걔가 나도, 너 정신 차려. 너가 눈이 뒤집어져서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너가 틀린 거야. 막 그러다가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우리 접어두고, 십자가 안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어? 그러면서 제가 아주 헷갈렸어요. 야, 이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지역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분위기 가니까 그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처남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처남이랑 한번 싸울 뻔 했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겠구나.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데 목사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기다려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주여 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쪽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그렇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정로만 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 양심의 원리로 해결돼요. 양심이 깨끗해지면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십자가는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이, 연합시킬 수 있는 힘이 양심이 꺼리끼지 않은 데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꺼리끼면 싸움 나오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거짓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독약입니다. 거짓은 그 양심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쩍쩍하는 것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이쪽 저쪽이도 거짓말하는 것들은 끝난 거예요. 거짓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괜찮은데 세상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 이쪽은 깨끗하고 이쪽은 정결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정말 누구만 깨끗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을 향한 깨끗한 양심에 거짓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죄를 막 쥐파듯이 다 패가지고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아주 그냥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완전히 진미기더라고, 성도들이니까. 다 회개하더라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믿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양심을 꺼리끼면서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각시키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 좀먹고 있는 죄악들이 그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500년, 600년 된 큰 니트나무 하나가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아름드리 큰 나무가 그냥 태풍도 아닌가 태풍이 왔는데 그냥 와자자자작 하면서 나무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 나무가 왜 이런지 큰 바람도 아닌데 맨날 밖에서 부는 바람만 생각한 거예요. 가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 안이 다 썩었더래요. 아멘. 외풍으로 오는 어려움,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공격이 그 나무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속에 좀 먹고 있는 더럽고 썩은 그 벌레 먹은 것이 나무를 쓰러뜨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서로 안에서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는 나라보다 더 걱정이 교회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 살아요. 믿습니까? 네, 교회가 바로 되면 나라 삽니다. 아멘. 나라가 살기 전에 먼저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 목사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교회는 이미 끝장났어요.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바로 서서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좀 먹는 것들, 그것들이 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이 되고 이게 예방이 돼야 이게 안 무너지는데, 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에 놓여 있는 게요. 이게 나라, 나중에 뭐 정치 못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정치 못해서 나라 망했다 이거 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더러 요즘에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 우리보다 더 속물이야. 우리보다 속물이야.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질 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말 교회만큼은, 교회 지도자들만큼은 정말 정결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룩한 교회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안하지만, 운동하러 갔다가, 어제도 몇 사람이 운동하는 가운데 그냥 너무 좋아서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는데 뒤에서 땀이 나더라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갖고 내가, 마스크 쓰고 아니면 저녁 늦게 운동해야지. 낮에 갔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보다, 목사님, 다른 사람 다 쳐다보는 거야. 근데 쳐다보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서, 목사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게 딱 표시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그래도 저 빵이라도 저 떡이라도 나눠주는 서비스를 하니까 그래도 좋게 평가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오늘 행동 원리 3가지 따라 살다. 지식의 원리,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 성경은 이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늦더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박 목사님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찾아보면 한번 올려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1절. 이걸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할 겁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덕을, 거기부터 시작.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지식, 양심을 보호하는 지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형제를 우애하는 데서 벗어난, 아무리 그것이 좋은 지식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형제 우애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연약한 자들을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우리 주님처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사랑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양심,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행동 윤리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 원리. 그냥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조금만 얘기해도 사람이 다를 때는 뭐예요? 싸우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하나님이 그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달라.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어찌게 다를 수가 없어. 그냥 30년 동안 맨날 그 다른 것 때문에 결국 우리 집사람과 나랑 싸우다시피 살았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야. 아멘.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게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도움이 돼.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부, 다른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더 다양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됨이에요. 믿습니까? 다양한 거예요. 서로 달라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성도들과 질이 다르지? 그러면 그 교회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것 빠져버리면 그 교회가 구색이 안 맞아요.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그 검정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 모두가 검정색이 없어. 그림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 검정색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아니야. 그 검정색 때문에 그 그림의 명암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 나는 검정색이니까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난 필요 없나 봐.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조화를 위한 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넉넉히 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행동 원리 안에 넣어서 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듬는 데 나의 마음과 우리 삶의 신앙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획일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숨이 막히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 원리 내용 중에 지식을 따라 행하지만은 그 지식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이 들어가야 있어야 되고 그 지식 속에 또한 양심의 원리가 정결해지면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름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연합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이 다른 사람끼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약간의 성향이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